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입니다. 예수님은 주변에서 한 사람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슬퍼하고 계셨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보기에 죽은 나사로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곧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하십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내 죄악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공동체에 고백해야 하겠죠. 썩은 시체 같은 나를 주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고 돌을 치울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무덤 입구를 활짝 열고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때 악과 음란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손발을 동인 죄의 배와 얼굴을 싸맨 죽음의 수건을 주께서 풀어주셔서 사명을 향해 힘차게 다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지만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 공회가 소집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첫째로 표적을 본 자들의 반응입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하는 말한 것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좀 더 폭넓은 교우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보다는 마리아 옆에서 함께 슬퍼하고 밖으로 뛰쳐나갈 때도 무덤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함께 우려조리고 따라간 것으로 보아 마리아의 교제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 왔던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하는 자들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신 표적,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무리를 걸으신 표적,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하시는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7개의 표적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마지막 표적이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복음서를 통틀어 최고의 표적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 등 돌렸던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님의 적대자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도 보았지만 믿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하는 그 본문 부근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문 더 지나가면 너희들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고 하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긍정적 반응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많은 유대인이 그가 하신 일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기적이 믿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서 단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진실을 알게 하고자 하는 동기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려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에게 악의를 가진 보고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에게 가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서기관들과 또 공적으로 활동하는 랍비들과 회당의 지도자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들의 무리들로 이루어진 사두개인들보다는 더 일반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것도 그 사람들에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보고는 당국자들의 심기를 건드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업무를 꾸미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기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행하신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한 적은 없습니까? 둘째는 공회의 결입니다. 47절 48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유대인들의 보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인데 모세와 70인 장로를 본따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산헤드린은 로마 제국이 유대에 대하여 세금을 걷거나 또는 정치, 군사적인 통치에 최대한 협조하는 조건으로 유대인에 대한 종교적인 통치를 위임받은 기구입니다. 산헤드린의 책무에는 모세 율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된 고소를 조사하고 선지자나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도 그들의 소관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산헤드린은 줄타기 고개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동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모임에서 논의해야 할 긴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과 주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으로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47절 제일 뒷부분에 있는 구절이 있죠. 이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죽음과 무덤에서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대다수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충성한다면 대중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방관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 일쑤고 또한 예수가 민중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이라도 일으킬 경우에 로마 제국의 강력한 탄압으로 성전과 백성을 다시 빼앗기고 산헤드린 또 해산당하고 그들이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적인 권세나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지는 않을까 근심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한 것이지 진리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해도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 딜레마에 빠진 것을 보고서 과감하게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권세와 재물과 명예를 지키면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것만을 목적으로 삼던 산헤드린의 의장인 대제사장의 해결책이 고작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기득권을 지키고 종교적 신분을 이용해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 교만과 위선은 지옥불에서 올라온 마귀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였더라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켜야 할 기득권과 누려야 할 권세와 재물이 너무나 많았기에 자신과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가 죽는 것이 유대 민족 전체가 로마의 강력한 탄압을 받아 망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가야바의 해결책은 합리적인 것 같지만 무자비한 방법 아닙니까? 한 사람을 죽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는 것은 곧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덤을 인생의 최후 목적지로 삼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자신들도 반드시 죽고 말 것인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은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들처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가야바의 최종 해결책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는 대제사장은 예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참된 제사장은 마땅히 예언자였다는 거죠. 예수가 민족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가야바가 말한 것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도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민족을 위해 죽였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죽지 않으면 유대민족이 살지 않고 그리고 유대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거룩한 땅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진 디오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단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온 열방을 다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한 말이지만 52절 다시 보십시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대의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했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이신 주님께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사야 56장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야 성취된다고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죽이고 싶어가지고 죽인다고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 된다고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말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말로 그 모든 공회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모의했다라고 하는 원어는 결승했다는 뜻입니다. 사내들인의 결정은 예수님의 결정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국가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죄한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결정하지만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실 것을 각오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의도는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악의로 무심코 한 말도 구속사적인 예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살해하고자 하는 모의가 흩어진 그분의 백성을 모으는 구원의 결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한 사람이 죽을 때 온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이익과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 하나가 되기 위해 오늘 나는 어떻게 죽어지겠습니까? 셋째는 빈들 가까운 곳으로입니다. 5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예수님은 공회의 음모를 아시고 더는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회의 결의가 무서워서 피하신 게 아니죠.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신 겁니다. 이렇게 구원과 십자가의 때를 알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지혜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광야 끝자락에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숨어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약 2달 가까이 보내십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 중 하나로 북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였지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이 어디 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 끝자락에 있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광야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주님은 다시 확인하십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동북쪽 32km 정도 지점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 적막한 곳에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하십니다. 주님께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마음 준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는 자기의 죽음의 순간 정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은 홀로 있고 싶은 생각을 뒤로하고 그 마지막 순간조차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십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과 진리에 근거한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야만 예루살렘의 지성인들과 부요한 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칼과 권력 앞에서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집중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유월절은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바로 마지막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십니다. 유월절에는 남자들이 제사장 뜰에서 제사드리기 때문에 제사장 수준의 정결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보통 유월절 7일 전에 성전구역 남쪽 입구 계단 근처에서 이 정결의식을 거행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일찍 도착하여 그곳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 명절에는 예수가 못 오실 것 같지 않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마 스스로 다 못 올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은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온 예루살렘이 이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 오실 것이라고 여기면서도 성전구역으로 모여들어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하지만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단정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는 사람은 즉각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살해 위협 때문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계셨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내가 원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도 응당해야 할 것이기에는 주저없이 행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들어갑시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에 서슴없이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는 공개적으로 다녀야 할 때입니까?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머무는 빈들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도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탐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미래와 종말을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초조하고 무서워하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탐심과 이 증오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무력한 삶을 살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서의 산만을 위하여 길을 쓰고 살다가 허망한 죽음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의 실상을 깨닫고 수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바르게 살고 날마다 바르게 죽고 영원까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행하신 큰 표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주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것처럼 내 이익과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 하나 되기 위해 오늘 또 내가 죽어지는 그 주경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이기로 살해 모의한 모의를 온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결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빈들 가까운 곳에서 오늘 또 양육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내가 덜 먹고 덜 입고 덜 소유한다가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길과 피하고 싶은 길이라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